아멘. 오늘 말씀 믿고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둡게 합니다. 뉴스를 틀기만 틀면 누가 누구를 살인했다, 살인 뉴스는 기본이고, 청년 일자리가 없다는 소식은 예전부터 들었던 것이고,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른다, 전쟁이다, 정세가 좋지 않다, 정세가 불안하다, 이런 소식에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고, 정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더니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더니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오늘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마음의 경영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이란 우리 인생의 계획이나 꿈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직장에 가야 할까?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까?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 얘기하냐면 말의 응답은 누구께 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의 한 부서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그대로 실행에 모든 것이 옮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멋진 꿈과 아무리 많은 꿈을 꾸어도 내 인생의 최종 승인권자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최종 승인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운다고 그 일이 마음대로 됩니까?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일이 틀어질 때 내 마음대로 내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나안 땅의 삶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삶,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살 때는 늘 나일강에서 물을 길러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물을 끌어올 만한 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의 최종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장님이 승인 또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막 계획을 세워서 멋대로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너무나 조급한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림 한 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속한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자판기에서 커피가 내려오는데 손 집어넣고 기다리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뒤따라 뛰어가면서 추격전 벌이기.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퍼 내리기. 삼겹살 다 익기 전에도 먹기.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닫힌 버튼 누르기. 3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컵라면을 3분 또 되기 전에 뚜껑 열기.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 올라가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기.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기. 웹페이지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고 다시 열기.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뒤 먼저 마시고 계산하기. 성도님들, 여기서 몇 개 정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조급증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승인이 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망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결정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승인하시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승인권자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반드시 쓰임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모든 것을 심지어 악인까지도 다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는 다 용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 물건이 존재합니다. 마이크도,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도,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하는 의자도 다 소용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우리가 얼마나 부합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주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주의 생각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되는 대로 그냥 내동댕이 치듯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많은 생각들 끝에 이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결정체가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유럽 성악계에 엄청 유명한 한국 여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푸치니가 작곡한 나비 부인의 주인공인데, 동양인이 이런 유명한 곡의 주연으로 발탁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수년 동안 성악 공부를 했는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눈이 민눈이라고 생각해서 유럽인들에게 이 민눈 때문에 어필하지 못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편을 설득한 듯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예약을 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여성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는가, 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냐,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농담 반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주인공이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고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대신에 수술 날짜가 잡혔던 그 날에 열린 한 콩쿨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콩쿨 현장에 독일의 유명한 극장의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악가가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조연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를 처음부터 주연으로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표가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의 눈 때문입니다. 원래 나비 부인은 일본 여인이지만 일본 여인의 가창력은 한국 여성보다 떨어져서 유럽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여성은 전부 쌍꺼풀 수술을 해서 일본 여성을 무대에 올려놓으면 유럽 관객이 일본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가창력을 지닌 사람이 쌍꺼풀 없는 동양 여자를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연으로 발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모습, 내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왜 키가 작은가? 나는 왜 살을 빼도 날씬하지 않고 통뼈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왜 잘 안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우리는 늘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사숙고 끝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그 목적에 비추어 바라보지 않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고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이 아닌 상품 취급합니다. 그렇게 하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흉내낼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향기가 있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경영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위해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정말 적절한 표현이 하나 생각났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눈도 나쁘고 방어 능력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목자가 가까이에서 봐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는 전혀 앞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변함없이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양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힘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든 것 아닙니까? 내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성도님들, 저는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이름은 소망이입니다. 자주 산책을 못 나가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걷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나가면 헉헉거리면서 저를 이리로 저리로 막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을 써도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힘을 다해 주인인 저를 막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그때 비로소 제 옆을 졸졸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 뜻과 내 뜻이 있다면 누가 포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창세 전에 세워졌습니다.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때로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당장에 힘이 들어서 그 가시덤불을 갈 때 불평이 나오지만 목자는 그 가시덤불 뒤에 푸르른 풀밭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가시덤불이 있는 그쪽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8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혹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 마치 유리벽을 맞고 튕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성도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때로는 큰 질병이 찾아오고 아직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이 없습니다. 직장은 더 힘들어졌고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갈 길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슨 조건입니까? 양은 목자의 말을 믿고 따라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로는 재정적인 결핍이 생기고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 속이 썩을 때도 있지만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벼랑 끝으로 이끄는 것 같더라도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부광의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그분을 즐거워하길 소망합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평안으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륙별 선교기도회로 열방을 품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하는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이미 응답된 줄로 믿으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